일이 너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별로 하고 싶은 일이 없는 사람입니까?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사람은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은 의욕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지만 그러나 그것을 골라서 할 수 있는 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머물러 있을 때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젊을 때는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고 싶은 일이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지만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될 것만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어떤 일은 아주 힘들어도 하고 싶은 일이 있고요. 어떤 일은 아주 쉬워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어요. 직장을 구할 때도 그렇죠.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고, 어떤 일은 좀 보수가 작아도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 뭐를 기준으로 두십니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아니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인지.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은요,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일은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은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는 일들은 힘들어도 하고 싶어요. 내가 이 일은 내가 힘들어도 하고 싶다. 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은 힘들어도 하고 싶다. 왜? 내가 이 일을 하면 기쁨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은 힘들어도 하고 싶은데 왜 그럴까요? 내 마음속에 보람과 기쁨이 이렇게 몰려오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고 싶어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그렇죠. 어떤 일은 힘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왜가? 그 일을 할 때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소한 거지만 제가 물론 이렇게 양육하고 말씀 전하고 뭐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조금 약간 굳은 일이지만은 제가 그 일을 할 때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는 일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저는 교회를 청소할 때 큰 보람을 느껴요. 여러분들 교회 오면은 항상 깨끗하죠? 왜 깨끗할까요? 우리 교회 일주일에 2번 청소하시는 우리 민 목사님이 청소를 아주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수시로 청소를 하는데 제가 청소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이 안 나빠요. 좋아요. 화장실 청소는 제가 당번이고요. 수시로 청소하고 또 하수구 내려가는 거 그거 제가 하는데 저는 그 일을 할 때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가 않고 참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귀한 장소를 허락하신 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이곳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하는 것이 저는 구차하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기쁜 일입니다. 저는 보람 넘치는 일입니다. 저는 감동 넘치는 그런 일이에요. 우리가 힘들지만은 어떤 일을 할 때는 우리가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소명이다. 한자어로 표현해서 소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콜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수 한국말로는 부르심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다 비슷비슷한 말이고 다 같은 말이죠. 여러분 소명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명이란 말은 이런 거죠. 내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이야. 내가 꼭 해야 돼. 내가 어떤 왕이나 또 어떤 정부 기관이나 이런 걸로부터 내가 특별한 명령을 받았어. 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명령을 받았어. 부탁을 받았어. 내가 그것을 꼭 이루어야 되는 일이야. 그래서 나는 그 일을 할 때 내가 힘들어도 내가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어. 나는 그 일을 해. 그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이제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서 시골이나 뭐 섬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위로하고 뭐 상품도 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행사에 제가 참여를 했어요. 저도 이제 조금 상품을 가져가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기 위해서. 근데 어떤 분이 낙도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그래요. 자기가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왜 여기서 섬에서만 목회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울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이름이 이렇게 떠오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성이 정씨고 이름이 한길이라는 거예요. 정한길, 정한길, 이게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한길이 도대체 누구야? 정한일도 아니고. 근데 정한길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정한길이다, 정한길이다. 여러분,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그곳에서 하는 것, 그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우리 순수 한국말로는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 영어로는 콜링,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 그 일을 위해 부르셨어.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셨다고 이 말씀 통해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갈릴리라는 거예요.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갈릴리는 병방이죠. 예루살렘은 유다의 중심이고 그리고 종교의 중심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엘리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부들을 부르셨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하나님은요, 마음이 참 가난한 사람을 부르세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을 부르세요. 예수님을 닮아 있는 그 성품을 부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누군데 하는 사람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 문보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믿으며 눈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느냐면은 사람을 부르실 때 저 사람은 대단히 훌륭해서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는 저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자신이 뭔가를 대단히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늘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나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이런 가난한 마음입니까? 갈릴리는 변방이죠.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그냥 놀란 대단한 직업이 아니라 평범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말하자마자 따랐느냐는 거예요. 왜 따랐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전 마가복음 1장 14, 15절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 제자들이 느닷없이 그냥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때가 찼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회개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라. 그 말씀을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막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부르자마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냥 따랐네, 이게 아니라 이미 그들은 뭐를 들었다는 걸 우리 이 문맥을 통해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할 때 나라라는 말을 들을 때
정말 나라가 주권이 없는 나라의 백성은 가슴이 뛴다고 그랬죠. 나라에 주권이 있어서 정말 올바른 지도자가 있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 백성들을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는 소망, 갈망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오늘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했던 이 제자들은 이미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은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헛되게 살지 말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깨달았던 그 사람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는데 그들은 어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부라.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들도 그물을 깁다가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들은 어부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부르십니까? 우리는 일상 속에서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막 작정 기도하고 이거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내 인생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진지하게 듣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해보다가 안 되면 말고 가다가 아니면 돌아오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하기 전에, 달려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귀한 시간 정말 중요한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제가 1대1로 양육했던 형제가 자기가 인사발령을 어디로 내야 될지 고민하는데 같이 기도를 했어요. 연구하는 계통으로 연구직으로 발령을 내달라고 할지, 일반 계열로 발령을 내달라고 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보라고 그랬고, 저도 기도하면서 저도 마음 가운데 어떤 응답이 이렇게 왔는데 제가 얘기는 해주진 않죠. 그냥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일상 속에서 그냥 어디로 발령을 내달라 할까 계속 마음속에 생각하며 기도하고 다니다가 집에서 샤워하는데 딱 떠올랐다라는 것이에요. 딱 떠올랐는데 어디로? 그래서 거기로 발령을 내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근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초점 맞추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어떤 삶의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원할까?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적절하고요 참 예리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난 후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였다? 어부였다라는 것이에요. 일상 속에서 젊은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뭐 할 때? 일상 속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왜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흔히 딱 생각하니, 이 베드로와 이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부였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의 쉬운 그 삶의 이 경험을 통해 깨닫게 하는구나. 이제는 고기를 잡았는데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 전도하게 하기 위한 거 부르셨구나. 맞아요. 그러셨어요. 근데 이거를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따라오너라,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면요,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 왜 부르신다고요? 함께 있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 어떤 말씀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부르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랍비들이 제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랍비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이걸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은혜라는 찬양 많이 부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할렐루야. 야, 나 예배 오는데 참 안 갈 수도 없고 귀찮다, 이런 사람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 택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서 내가 빨리 가야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할렐루야. 옆에 앉은 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오고 싶어서, 막 죽고 싶어서, 너무 오고 싶어서 왔어요? 아니면 어쩔 수 없어 왔어요? 표정이 좀 이상하네. 우리 너무 오고 싶어서 왔죠. 왜요? 주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잖아. 이게 은혜라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가 왜 은혜냐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을 더 만나고 싶어요. 더 경험하고 싶어요. 더 깊이 주님을 알고 싶어요. 내가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그 일을 위해 부르셨는데,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더 자세하게 먼저 함께하기 위해. 여러분이 함께하기 위해 한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먼저냐? 함께하는 것, 그 다음에 전도예요. 전도가 뭐냐면 이게 전도예요. 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해보니까 예수님 너무 좋아. 예수님 믿는 거 너무 좋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믿고 함께해서 내가 살리는 빛 부천교회 가봤더니 거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아이고야, 천사예요, 천사. 너무 좋아. 내가 예수님 믿어서 너무 좋고, 살리는 빛 부천교회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서 너무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좋아.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그렇게 소문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이렇게 대답이 오늘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럴 때는 할렐루야 소리를 막 크게 지르. 우리 교회를 막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있더라니까요. 있어. 제가 어제 누구를 만났더니 막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왜가 배가 아픈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우리 교회가 막 잘 된다는 소식을 막 듣고 나니까 막 너무 배가 아프다는 거. 너무 왜 배가 아프냐면은 자기는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못 나왔는데, 너무 교회가 잘 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막 배가 아픈데 너무 잘 된다는 소리를 막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인들이. 할렐루야. 누구냐고 물어보면 제가 이따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이제 말해줄게요. 막 교회 너무 좋다고, 교회 너무 좋고 재밌다고.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너무 좋으니까 그걸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는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여 하나님 나라 강력하게 역사할 때 악한 그 영적인 무리들이 묶여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게 혼미케 하는데 그거를 주의 백성들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하며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거. 주님이 우리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불렀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곧 그물을 버리고 따르리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그물을 버려드리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세 가지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곧이라는 거예요. 제가 영어 성경을 봤더니요, at once, 즉시. 또 다른 표현을 봤더니요, without delay라고 되어 있어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시로. 곧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부르실 때는 뭐가 있습니까? 때가 있다라는 것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난 후에 가나안 땅을 진격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10명이 죽어도 못 간다고 하고 2명은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못 갔어. 따라합시다. 순종할 때 순종하자. 그때 순종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안 죽어도 되고 그 땅을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이렇게 좋을 수가 했을 텐데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불순종하고 있다가 광야를 헤맸는데, 그리고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올라가야 되겠다가 올라가다가 다 죽었어. 올라갔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할 때 올라가는 거지 올라가라고도 안 했는데 올라가면 죽는 거예요.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호르마까지 밀려와가지고 망연자실하죠. 그리고는 광야를 40년을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명의 정탐꾼과 20세 미만의 젊은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해야 될 때 즉시로 순종한다. 곧 순종한다. 지체하지 않고 순종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면 처음 생각은, 기도할 때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 하나님 생각. 두 번째 떠오르는 생각은 누구 생각? 내 생각, 인간 생각. 세 번째로는 마귀 생각이에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어떤 순종해야 될 것들은요, 그거는 우리는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거, 우리가 손해봐야 되는 거,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거, 이런 건 하나님의 음성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거는 주로 언제 이렇게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하냐면 기도할 때 떠올라요. 기도할 때 내가 아금박지게 뭐를 해야 되고, 내가 막 욕심을 불어야 되고, 내가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건 딱 들어봐도 이거 하나님 생각일 것 같아요? 마귀 생각일 것 같아요? 마귀 생각일 것 같죠.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이해하고, 내가 좀 헌신하고, 이런 생각이 하나님 생각인데, 여러분 뭐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체하면 어떻게 돼요? 지체하면 불순종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것이. 즉시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라고 말합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어부가 그물을 버려뒀다는 거예요. 어부가 그물을 버려뒀다는 건 뭐냐면, 전적으로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뭐 목회자는 다른 삶의 방식이 있고 평신도는 다른 삶의 방식이 다른 게 아니에요. 생계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이래서 돈 버니까 내 힘으로 버니까 이거 내 힘으로 버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직장에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회도 주신 걸까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 누가 그냥 막 후원을 했어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이렇게 일해가지고 돈 버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돈을 버는 건가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기회도 주셔서 내가 돈을 버는 걸까요? 아니면 내 힘으로 버는 걸까요? 정답은 1번이라고 말은 하고 싶지만 속으로는 내 힘으로 벌었는데, 이런 표정인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것이 버려두고 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다라는 것이, 맡겼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 가운데 있구나.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따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났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무엇으로 부르고 있는가? 어떤 일로 부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엇을 하도록 부르시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할 때 내가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고 이렇게 신학교를 가야 되고 선교사를 가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이번에 우리 라이즈 오브 배프티스트를 하면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무슨 어떤 대표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대기업에서 인사 담당 부서를 이렇게 근무하다가 이제 퇴사를 하고 취직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유튜브도 개설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이번에 정말 너무나 은혜로운 간증을 많이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나의 일터가 나의 사역지다. 나의 일터가 나의 사역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가 지금 사역지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또 어떤 교회에 이제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그 교회 교인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간증하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은혜가 돼. 창업을 해가지고 자기네 이 직장에 있는 그 직원들을 단기 선교를 보내고 휴가를 보내고 자기 직원들이 다 교인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가 사역지냐? 자기의 일터가 사역지라는 거예요. 일터가 사역지다. 직업소명설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개신교 전통은요, 성직과 평신도 짓기, 성직이란 말이 없다. 평신도란 말이 사실은 없다. 모든 사람이 성직이다. 모든 사람이 제자다. 자기가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으로 부르셨는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내가 기쁘게 일을 하는 거, 직업 소명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이 그 일터로 보내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일터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또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일터에서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로 부르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어. 여러분,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은사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가 막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막 귀신을 내쫓고 이거 은사예요.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니까 은사가 쭉 나오는데 섬기는 은사도 있고 다스리는 은사도 있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도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다양한 은사가.
하나님이 나에게 선천적인 재능도 주신 것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잘하는 것도 주셨는데 나에게는 도대체 뭐를 하라고 부르셨을까? 여러분 뭘 하라고 부르신 것 같아요? 뭘 하라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젊은이들은 여기 있는 젊은이들은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곧 좌절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게 더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이가 점점 먹어가신 분들은요, 하고 싶은 일이 별로 없어요. 왜 없냐면요, 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일찍 깨달았기 때문에. 젊든 나이가 있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하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요. 주님이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보람이 있을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쁨이 있을지 알아요. 주님, 이 일에 나를 부르셨군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일의 기쁨과 보람으로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섬기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이 절대로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 겁니다. 우리의 삶을 기쁘게 만들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람되게 만들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일주일 뒤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뭘로 부르시는 것 같냐고. 그때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은 대답할 때까지 제가 따라다니면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사용하시기에 저를 지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고 우리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